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미국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조금 알았었는데 안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미국인인 한 어린 소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리고 그런 교수가 됐는데 철학자의 스승을 만나서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거의 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수 자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그런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여행을 프랑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복통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날이 이런 의사들이 좀 쉬는 날이고 그런 날이어서 병원에 가서도 당장 이 자신의 이 아픔 통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복통이 심해졌는데, 왜냐하면 그 병명이 뭐냐면 대장에 천공이 생겨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소화 효소가 흘러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창자들 아닌 모든 신체의 부위가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이것이 한 11시간 정도 지속되어서 그래도 의사를 만날 수 없고 올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 나는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고 아내 앞에서 여보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인가 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서로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오라고 저쪽에서 불러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좋게 보였어요. 근데 점차 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악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네가 세상에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나와 함께 가자. 이리 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러면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을 따라가면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아서 못 나가도록 막습니다. 강력하게 뿌리친 후에 그 길을 나오는 도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또 내게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내게로 와라. 그랬을 때 그가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밝음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에서 부르는 음성이었고 그를 이끄는 분에 따라서 그가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속에서 있었던 어릴 때의 그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돌이켜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천국에서의 경험들을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빛나고 밝고 너무나 기쁘고 그런 평안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가 돌아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자기 집의 가정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들을 그가 바라봤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실망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날마다 싸우고 폭행이 행해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어린아이 자기 자녀들을 대해주지 않고 그랬던 모습들 그런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예수를 몰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몸은 이렇게 육체로 누워있고 자기는 영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의 자리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0월달 여러분 달력을 우리 교회 달력을 넘겨보면 거기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그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믿고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이시고 이 복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너무나 놀랍고도 큰 겁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요. 1장 16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사도된 직분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요? 바울은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나의 행위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 자기의 모든 삶들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까지 했던 사람. 그런 자신이 이전에 복음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건데 로마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에는 시민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곧
회당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런 교회로 들어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 편지를 할 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저들 안에도 동일하게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할 때 바울은 정말 열렬하게 이 복음에 헌신하면서 복음의 일을 해가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 교회에 있습니까? 로마를 비롯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법 아래서 해방받고, 곧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모든 제약된 행위 가운데서 노임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고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읽어봤을 때,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옛날 구약 성경, 구약 시대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복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복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된 세상과 이 우리 자신들을 저주 가운데 놓아버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고 복의 모양과 외형을 갖췄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을 쫓아서 그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죄와 죽음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이지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이름은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는 소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알게 돼요.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자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시험받았는데, 그 다스림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곧 왕의 직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그런 의도와 목적한 바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는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지으신 대로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해 준 이 모든 생명과 또 진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었고 이제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눈 감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에 의해서 소멸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는 더 이상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죄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가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일이고 오직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옛날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16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어디를 포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전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바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던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눈으로 보고 믿었던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이 허락해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정말 온전한 생명대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왕됨으로서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거예요. 힘이 아주 세서 흰셈으로 어떤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적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기 형제 자매들 향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 앞에 반드시 깨달을 날을 기약하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행위가 백일하게 드러나고 밝혀져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죄 행위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 구원을 사실은 선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 세계까지 말이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런 구원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피조세계를 은밀하게 알지 못하게 섬기고 있고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섬김을 나타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의 삶의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웃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복음은 교회를 통해 전파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안에는 헬라인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소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이 더 이상 가지 못할 곳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이런 성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져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몸의 형상으로 비유됐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런 나타내는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요 라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차별로 봤을 때는 유대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자신을 사도를 부르신 자들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리고 어떤 족속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차별이 우리 교회 안에 또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완전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이 복음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만큼 부족했다면 만약에 100%에서 10%만 내고 나였고 90%가 나 아니었는데 그 90%를 누가 채워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복음은 이게 아니고 90% 10% 이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복음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됐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져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생각들을 로마 교회에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고 또한 다른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런 열심과 노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믿게 되어서 주의 놀라운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거할 때 퍼내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그 안에 맑은 샘물이 넘쳐나요. 내가 복음으로 더 복음화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증거되었을 때 이웃들이 또한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요. 복음의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들이 또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요. 세상이 충만해져 가요. 이 지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별로 증거되어져요. 그래서 온 우주 끝까지 이 복음이 모든 어두워져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제 모습을 갖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을 이루어가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원대한 하나의 그림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얼마만큼 벌고 어떻게 사는 그런 삶의 환경이 나한테 이렇게 좋아서 졌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되어지고 나를 세워주는 어떤 자존감이 되었다면 이제 그 자존감이 아니라 이 복음의 자존감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가장 큰 자존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그 근원이라는 건 생명의 근거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배움을 받고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자란 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알아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만 얘기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이웃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 말씀을 바라보고 제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